여러분, 일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일을 잘 못하는 편이십니까? 사람은 각자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터에서는 어떤 능력보다도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고 성과를 내느냐,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여러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한 사람이 한 가지의 능력과 일을 감당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해보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얼마나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일까지도 잘 돌아볼 수 있는가라는 큰 시야를 가진 사람이 전국에는 일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도 크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는 것이고 일의 분량도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요즘 일하는 양이 좀 벅차게 많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요즘 한갓지고 여러분 아주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일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뭐 요즘 사람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을 많이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소수인데, 그거는 자본을 가지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어떤 직군이나 사람의 일이지 대부분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계속 주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처음에는 일을 이렇게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일이 잘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과 마음을 맞춰서 일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과 일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또 무엇보다 그 한 사람의 일을 너무나 잘 마무리하고 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일을 주면 항상 결과가 좋고 마무리가 좋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만 자꾸 일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들이 쌓이다 보면 전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은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맡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터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이라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대로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들어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경쟁사회이고요, 자기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경쟁해야 되는 그 체제 속에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는 신앙인의 본분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과부하가 걸려요. 왜? 세상의 일들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명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은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짐으로, 힘듦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우리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만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 사역자들이 많이 힘들어 했어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정말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하고 좋은 모델이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들, 특별히 섬겼던 사역자들이 보면, 면면을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버티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흔히 얘기해서 일이 좀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을 좀 분리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더 집중할 수 있고 조금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것이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들의 한계가 뭐냐면 제사장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 일을 영원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을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그 사명을 이어서 본받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들 또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동일하게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람들이 나아올 때에 이 제사장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스스로를 먼저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제사장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인간적인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한계와 또한 사명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상당한 중압감이 있고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대제사장은 엄밀히 보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다를 뿐이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급하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대제사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 대제사장은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떠한 그 삶 속에서 성결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깨끗해지는 그러한 자기의 어떠한 그 거룩함과 영성의 훈련을 넘어서 그가 변약해지거나 그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비록 매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헌신하고 그 사명을 인식함으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구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왜 대제사장을 존경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그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1차적으로 살아가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 교회 지도자나 혹은 어떤 리더들을 이렇게 좀 존경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비단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을 선생님같이 여기지 못해서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요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다시 얘기하자면 사역자가 또 교역자가, 목사가, 전도사가 정말로 목사와 전도사답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또한 교회 리더,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그 사명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와 전도사가 솔직히 제사장은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 없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와 전도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삶 속에 모델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장로님을 존경합니까? 장로님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존경하느냐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을 저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데 특별히 집사님은, 여러분, 집사님은 법적으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집사 되면 평생 집사 되는 줄 알잖아요. 그거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집사 되면 그냥 평생 집사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옛날에 집사였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것은 그 집사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집사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집사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역할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능력을 기억하십니까? 그 집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교회 좀 다니면 그냥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에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직분을 자랑스럽게 불러주라고. 누구 목사님, 누구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제가 세상과 다른 그런 이름이 아닌 직분을 불러주라는 줄 아십니까? 그 직분이 너무나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을 불러주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직분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불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직분에 따라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직분을 정말로 우리는 서로가 불러주고 축복해줘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그 직분이 존귀하고 아름다워도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불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죽게 돼 있어요. 죄를 져요. 결국에는 본인이 준비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본인이 약해지고 본인의 한계가 오면 다른 사람들을 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한 명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지 않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이시기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연결 통로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일당백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원하거든요. 사람은요, 일당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낮에도 12시 반에 우리 점심 기도 페이스북으로 라이브가 송출되었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교육자들이 그거를 그 시간 12시 반에 비효율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까요? 여러분, 기술적으로는요, 그냥 녹화해서 12시 반에 땅 올라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12시 반에 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라이브 방송을 그동안 시작해서 1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까요? 전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체 불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대체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약함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또한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루에 3번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또 이제 새롭게 우리 메시지가 전달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로 여러분 한번 카톡이 바뀌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도 바꾸고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들 말씀을 전달해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응답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의 역사가 우리 지저스 처치에 오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약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약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어느 때든 어느 시간이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찾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 사랑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